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국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교회 병실을 넘어 병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비도 적적하니 오고 해서 비교적 좀 시원한 그런 여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의 비가 촉촉히 내려서 우리 마음을 적시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오순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오순절 후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오순절 둘째 주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며 잘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에게 향하시는 이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 몇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부류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 마태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또 셋째는 혈루증 여인, 넷째는 죽은 딸로 인해 찾아왔던 한 관리입니다. 자, 이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각각 바라보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만나 주십니다. 세리 일을 하고 있던 그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또 마태는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는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와 관련된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당시 상황에서 직업이 세리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유대 민족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세리를 맡는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이 수탈을 앞장서서 담당하는 일종의 앞잡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또 세리는 율법적으로도 가장 천하게 분류되는 그러한 직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적으로나 사회 민족적으로나 인정받기 힘든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있는 마태를 스스럼 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거기에 응하고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도 부정하게 분류되는 직종에 있는 이 사람과 아무런 조치 없이 함께 앉아서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본인 또한 부정해질 것을 각오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신뢰함으로 응답할 때 마태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시선과 평가와 상관없이 즉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요, 그간 자신이 해왔던 어떤 같은 민족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동참하는 앞잡이가 아니라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응답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태 개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상당히 은혜롭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일지 모르겠지만요. 설명드렸듯이 이 상황 자체는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마태와 또 여러 가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식탁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겁니까? 그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부정한 자인 겁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은요,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명백하게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들을 너희 선생은 하냐라는 일종의 질책, 비판에 가까운 것이죠.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건강한 자들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은 의인이고요, 세리와 그 부류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고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치유자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 의인이고 나는 건강하다 자부하는 이들은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으니 말이죠. 가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니냐, 또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냐.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인상 비평은요,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비유해보자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응급실이나 병동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병도 재발하고 종종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인물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말을 섞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건강하고 괜찮은 인생이라고 자부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그저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는 그 비판거리 하나를 늘렸을 뿐 그의 인생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한 관리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이야기가 갑작스레 끼어들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치유자,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여기고 믿음의 손을 내민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그녀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그 여인이 병세를 앓는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2해죠. 왜 하필이면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은 그녀의 병력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전체 혹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신 것, 또 구약 성경에서 지파를 부르실 때 12개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나음을 입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즉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녀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녀가 구원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고 계시고요.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녀의 신분이 바뀌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상황과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세가 12년이나 지속되었던, 또 그동안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병이라면서 손가락질 받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다시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가기로 했던 목적지, 한 관리의 딸의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피리 불고 떠드는 이들이 있었죠. 자,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 중 하나로서요, 애도를 위해서 일부러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를 위해 애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은 때로 그 고용을 일부러 해서 애도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물리시고 소녀를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이 소문을 타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몇 가지를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에서 제자가 되었고요.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편견을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치유와 구원을 동시에 얻었고 관리의 딸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죄인이요 치유받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겼던 이들은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음을 입었고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였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심을 넘어서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남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동에 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병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세리였던 이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병세를 약간 호전시키거나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로 마찬가지로 비유해보자면 교회 공동체는 병실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고침받고 남을 함께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병실을 넘어서서 병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이 땅의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병원 역할, 즉 남을 고치고 수술하고 치유하고 이런 역할보다는 아늑한 병실에서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패배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게으름에 빠져버린 영적인 나이롱 신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으로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병실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이 현장이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의 세상임을 직시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함께 이들을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치유자로 고백하신다면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일에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문과 소식들이 널리 퍼져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치유자, 내 영혼의 목자로 고백하며 또 말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맛보며 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위대한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함께 고쳐나가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동에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누워있는 그러한 패배주의의 변명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함께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조차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 치유의 주님, 자비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병실을 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한 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